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모든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쁨도 슬픔도 없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혹시 대구 신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몇 분은 들어보셨고 몇 분은 그게 뭐야 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이게 2006년에 대구시가 이 지역 관광 그 개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 슬로건이 이 대구 신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서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구식 육개장, 막창, 뭉티기, 찐갈비, 논매기 매운탕, 보고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약기우동, 납작만두. 자, 이걸 대구 신미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구 신미. 10개의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슬로건이 통해 가지고 이때부터 대구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많이 놀라는 것은, 야, 대구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구가 이제는요, 놀랍게도 미식의 도시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대구 신미뿐만 있는 게 아니죠. 서문시장 신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망고 빙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의별 얘기로 하면서 사람들이 막 대구에 가야 된다, 음식만 생각나면 초밥도 대구에 가야 된다, 막창도 대구에 가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국밥이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리죠? 부산을 떠올려요. 부산을. 누가 돼지국밥 하는 거죠.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국밥하면 보통 부산이라 하는데, 진짜 국밥 매니아들이 손꼽는 맛집 몇 개가 대구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사실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구에 놀러 오면 제가 꼭 데리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 봉덕시장에 있는 청도 돼지국밥이라는 곳이. 가면요, 진짜 말 그대로 밥반 고기반입니다. 고기를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밥을 좀 먹고 싶어서 고기를 치워내고 밥만 먹는 모습을 제가 볼 정도로 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고기가 맛이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엄청 부드럽고 쫄깃하고 야들야들하고 맛이 있거든요. 국물도 따끈하니 좋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성도님들의 표정이 바뀌어가요. 아니, 이 목사가 지금 설교 시간 전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안 그래도 점심 전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자, 제가 청도 돼지국밥을 딱 얘기를 하니까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와, 목사님 그게 뭔데, 사주거나 얘기를 하지, 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목사님 뭘 좀 아네, 청도 돼지국밥 진짜 맛있지 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한가 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먹어봤기 때문입니다. 청도 돼지국밥 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뜨끈한 국물, 그 맛있는 고기, 생각난다, 공감이 가는 거죠. 성도님, 제가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밥 먹기 전에 성도님들을 괴롭히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입술에선 찬양이 흘러나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감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요, 많은 교회를 가보면 이 예배가 싸늘하게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되는 그 모든 역사 앞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근데 돌연 아주 독특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의 놀이, 그 당시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1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피리를 불었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이 결혼식이나 잔치집과 같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곧잘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하죠.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이 있었던 것처럼 잔치날이 있었던 것처럼 막 노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애통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장례식을 의미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사람이 죽었는 그 장례식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여도 아무도 함께 울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습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대를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 세대는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이 가득한 세대이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이 세대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울어라, 기뻐해라가 아니죠. 함께 하는 그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슬플 때 함께 울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하는 그 공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걸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공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애통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와서 선포했던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쁨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 슬픈 일에도 기쁜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눈물을 진정으로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언제를 떠올리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떠올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전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전, 50년 전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통회하고 울었던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있었죠.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지는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말에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슬픔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활의 기쁨도 더 이상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절은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선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처럼 밍숭맹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저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성탄절, 그날을 기념한다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두근두근하면서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또 트리 설치해야 되나? 이번엔 발표 뭐하지?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여행 떠나고 내가 선물 받는 생일은 손을 꼽으면서 기다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은 더 이상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이 세대와 동일한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우리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목회자인 저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을 돌아보면 신학교 시절 저는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새길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고민밖에 안 했던 시간이 분명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 삶이라는 시간과 목회라는 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덮치다 보니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다 보니까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에 묵상을 할 때 내 마음에 울림은 있는데 예전과 같은가라고 하면 저마저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며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에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는 겁니까? 화려한 교회의 규모나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뜨겁거나 내 귀에 즐거운 찬양이나 이런 것에서 나의 감동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정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애통함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는요 더욱더 슬프고 더욱더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명백하죠. 세리요한은 왔을 때 그는요 에세네파라 아주 금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절제하며 메뚜기와 석청으로 입을 또 가지지 않고 정말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귀신 들렸다.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으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와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는 먹기를 즐겨하고 마시기를 탐내는 자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우린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요. 어떤 자들입니까? 입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말씀이 이래서 되겠냐? 한국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물론 건강한 비판과 비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정화의 목소리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비난하되 그들의 삶의 예배는 완전히 무너진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너무나 거룩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만큼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말로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죠.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더라.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의 예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제 주변에서 신학생들 가운데서 혹은 제 동기들 가운데서 아니면 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아주 강렬하고 통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같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핑계를 교회 탓으로 돌리는 것, 이웃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교회가 이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자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갑고 싸늘한 정죄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처럼요. 예배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권면하는 자들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 무너져 있지만 말로써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19절에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옳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갔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누구라고 얘기 드릴 필요 없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왜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을까? 아니면 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한 70년대, 80년대 같은 그 뜨거움은 이제 사라지고 아주 적막하고 차가운 예배가 되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거에 대한 경각을 외치는 목회자들의 이 설교는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정말 뜨거웠죠. 저도 그때를 기억하면요, 저는 이제 8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70년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를 기억하면 정말 예배가 뜨거웠다라는 그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손을 들고 가면요, 교회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찬양도 시끄러웠고 기도도 시끄러웠고, 그 교회는 그냥 사시사철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열정이 흘러넘치는 곳이었죠.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적막함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차갑게 식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가 어떤 예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죠.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 말씀,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돌파할 수 있는 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당시 부자라고 소문난 이 4대 지역은 한 수 접어줄 정도의 부자였어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이들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부요함이 그들에게 곧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착각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 성숙함이라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요, 열정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과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통함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부요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열정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먹는 걸로 예를 들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먹는 걸로 예를 들 때마다 저기서 아내가 눈을 가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 제일 와닿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진짜 먹고 싶었던 게, 다들 그럴 거예요, 비엔나 소세지예요. 비엔나 소세지. 이거 한 번 먹었으면, 이제 설교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찾아가서 그 비엔나 소세지 좀 사주시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뷔페에 가서 비엔나 소세지 있으면 그거 누가 손 댑니까? 아무도 안 가져와요. 근데 저는 여전히 한두 개씩 가져옵니다. 아내가 놀라죠. 여기서도 그걸 먹냐고. 근데 아무도 안 가져와요. 비엔나 소세지 먹기에는 더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뷔페에 가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윗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그 아픔을 알았다고 하죠. 정말 먹는 것의 그 괴로움과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던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보릿고개는커녕 음식물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고민하는 시대. 이런 부요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배의 열정도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뜨겁게 드리나 차갑게 드리나 건성으로 드리나 내 인생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빠지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나 안 나가나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게 별반 차이가 없네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자 우리는 점점 예배를 빠지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이거면 충분하지 라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너희들을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서 세 가지의 이 처방전을 던져주시죠. 첫 번째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요 나태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믿음으로 연결되는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고난받고 헌신하고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한 그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처방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 옷이란 그리스도의 은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의의 옷을 뜻하며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라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뜻할 때도 이 흰 옷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겉으로는 부요하나 그들의 영혼은 실상 공고하며 헐벗은 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실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지갑과 입고 있는 이 옷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라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 옷을 입고 있느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정결한 옷을 날마다 입고 있느냐, 그 보혈의 감격을 회복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두 번째 처방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아주 잘 사용한 이 가르침이었죠. 당시 라오디게아 이 교회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말이 흐르게 된 이유는 그 지역적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바로 석회질이 가득한 물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용암수와 아주 차가운 이 물이 만나서 중간에서 석회질과 섞여서 내려오는 그 물을 맞닿는 곳이 라오디게아였는데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세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렸던 병이 바로 뭐냐면 안질이었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 그래서 반대로 그들에게 정말 유행했던 약이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를 부요하게 만들었던 약이 그게 바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안약을 바르면 이 눈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약으로 말미암아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부요해졌거든요. 바로 이거를 빗대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영적인 안약을 사야 한다. 어떤 겁니까? 영적인 안약.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안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소경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 부끄러움을 가리는 흰옷, 그리고 안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1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안이 뜨이고 그리스도의 새 옷이 언제나 날마다 입어지고 회개가 저절로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것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살다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연단된 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꺼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순간에도 세상이라는 물질, 부요함이라는 물질, 나의 성공이라는 그 모든 환상이 내 눈을 가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말씀 끝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처방전을 내린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전도용 구절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물론 맞습니다만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어떤 헌신으로부터도 도망을 치며 그저 연차만 쌓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이 시간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구나. 마음 문을 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이 시간 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저될 겁니다. 마음 문을 여는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마음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꿈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이 더 고달퍼질 것 같다라는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기쁨을 나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는 안 된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식어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헌신, 그 정금과도 같은 그 신앙을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함으로 그 흰옷을 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약을 사야만 한다. 다시 말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괴롭습니다.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빠져 있을 겁니다. 목사님의 저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한숨이 지어지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왕되신 그리스도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적인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이지만 사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도록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남신교회의 모습으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